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은혜가 이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체휼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귀한 역사, 여기 늦은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 건너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워낙 많이 들으셔갖고 그냥 건너뛰고 새로운 본문으로 갈까 했다가 저 스스로가 한번 다시 한번 바리새인, 서기관 또 이들의 어떤 이들에게 선포게 된 이 선포가 어떤 것인지 좀 묵상을 일주일 동안 계속 좀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나눠볼까 해서 설교 본문을 빼지 않고 그냥 갈까 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참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요, 여러분 사실은 저주 중에 저주의 말입니다. 저주 중에 저주의 말이에요. 이 이제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화 있을진저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는 분? 화 있을진저가 헬라어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아시는 분은 제가 책을 선물로 한번 드리겠어요. 이러면 안 되나? 근데 이러면 또 여러분 선생님 너무 하신 거 아니세요? 막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단어예요.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아이. 이거 우리 아이가 아니에요. 우아이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원래 뜻이 오 슬프다. 오 슬프다. 아이고 저주가 내게 임했네. 아이고 저주가 내게 임했네. 막 탄식하는 거예요. 저주가 내게 완전히 저주가 나를 갖다 꼭꼭 그냥 싸매서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네. 나는 지옥.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 있습니까? 너 지옥 가. 여러분 그럼 어떠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는 지옥 백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좋으세요? 안 좋으시겠죠. 또 목사가 성도한테 넌 지옥 백성이야. 넌 지옥 갈 거야. 그러면은 정말. 근데 오늘 목사도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 지옥이야. 딱 끝난 말이에요. 넌 지옥이야 지금. 넌 지옥 갈 거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딱 여러분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넌 지옥이야! 딱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대단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해볼 때는 가장 심한 욕이에요. 욕이 아니고 그냥 이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너는 지옥이야 지금. 이게 신의 저주의 끝판왕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 지옥 갈 거야.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지금 넌 지옥 갈 거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어떤 저주보다도 심한. 그런데 제가 일주일 내내 이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 저주가 누구한테 떨어졌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떨어졌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 지옥 갈 거야가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물론 우리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매일 이제 들어서 이제들이 누군지를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걸 갖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야, 이 저주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하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저주를 지금 쏟아내시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저 서기관들과 저 바리새인들에게 저주가 떨어지게 된 것, 이게 여러분 당연해 보이십니까, 여러분한테? 당연해 보이세요? 그럼 백지 상태에서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과 나눈 어떤 복음을 다 떠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너 지옥 갈 거라고 그 선포를 받고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깨끗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정결하게 보이는 자들이, 거룩하게 보이는 자들이었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너는 지금 지옥 갈 거야 라는 그 저주가 그들에게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저주받아, 저놈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저는 진짜 지옥 가는 게 맞아 막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아니 하루에 3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 돈은, 자기가 번 돈의 10%가 아니고 진짜 많은 것들을 이웃을 위해 나누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박사야. 정말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인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 구절구절 613가지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정말 새벽부터 자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죽어라 쳐요. 정말 요력해요.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지옥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즘 인터넷 보니까 뭐 많던데요. 어린아이를 뭐 가방에 가두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는데 애를 갖다가 문을 잠가놓고 어글고 앉아갖고 얘가 굶어 죽었대요. 그 엄마예요?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대요. 지옥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여요? 자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길러준 부모를 돈 때문에 재산이 많았나 보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문 지상에서? 하여간 별의별 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인간 같지도 않은 일들이 너무 많죠.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쓰레기 같고 정말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자들한테 가셔서 화 있을진저 하셨다면,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다면, 화 있을진저 저 부모도 자식도 막 죽이고 하는 저 나쁜 놈들이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저 성폭행자들, 어린아이를 폭행하는 저 나쁜 놈들, 그죠? 화 있을지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할렐루야, 맞아. 저런 자들은 마땅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이 본문은 완전히 그것을 갖다가 거슬리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완전히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세요? 솔직히 인정 안 되실걸요? 네. 솔직히 이 본문을 갖다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지? 저건 아니지 않나? 네? 이 기독교라는 게 이렇다면 누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의스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의 어떤 도덕 윤리와는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바리새인 나쁜 놈?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기왕신학자, 지금 요즘에 가짜 신학자들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정통 신학자고 하루 종일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 하루 종일 말씀만 공부해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너 지옥에 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리키고 어떻게 그 사람이 지옥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죽어라 실천하는 바리새인들, 바리 실천해요. 어떻게 지옥 가요. 근데 오늘 그들에게 지옥 간대요. 너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천국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가 볼 때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도 훌륭한 자신들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솔직히. 행동으로라도, 그래, 뭐 마음은 어떻든 간에 행위로라도 여러분 이럴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씩 기도 꼬박꼬박 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가면서 저는 한 끼도 아주 그냥 굶으면 배가 고파서 정말 2끼를 먹어요. 한 끼 굶으면 2끼를 먹어요. 안 돼요, 이게. 동의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안이 벙벙해요. 참 이 말씀이 이렇게 힘든 말씀일 줄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도 동의가 안 되는 자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맨날 아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아멘이 되는 거죠.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이런 말씀 보면. 솔직히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 자신도 사실 이런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고 동의가 안 돼서 막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요번 주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할 것은 지금 인간들의 어떤 도덕 윤리의 관점, 인간들이 이 어떤 정해놓은 어떤 기준과 지금 지옥을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지옥을 직접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다 놓칩니다.
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자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옥을 직접 만드시고 지옥에 가야 할 자를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어떤 이 선포 가운데 우리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문제예요.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그 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포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만약에 안 되신다면 동의가 안 되는 그 자체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인정이 안 돼.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죄라고 해요. 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동의가 안 돼요. 그걸 죄라고 해요. 그걸 믿음 없음이라고 해요. 동의가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그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져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가 안 될 때 그걸 갖다가 안 믿어요. 말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밑바닥 깊은 곳에서는 그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여기서 바리새인 서기관 나쁜 놈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지 의 쌓는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여러분 나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보다도 우린 못해요. 동의가 안 돼요. 그러면서 세상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 또 아멘해요. 근데 그게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나의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동의가 안 되니까. 저도 그렇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딱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판단 기준, 어떤 인간 세상의 판단 기준, 도덕 윤리라는 양심이라는 어떤 판단 기준, 그것으로 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지옥 갈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할 때 그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냥 잊으려고 해요. 그냥 간과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너희를 가까이 하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아담은 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두 마음인데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라. 한 마음 되게 하라.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설득도 여러분은 동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한마음 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이렇게 돼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한 10번 말했어요. 그죠? 기억했죠? 뭐라고 그래요? 원래는 헬라 원문이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뭐다? 나온 뭐다? 지혜다 하고 점 딱 짓습니다. 헬라 원문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 딱 점 찍고 그 지혜이신 예수가 우리의 뭐다?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돼 있지만 정확한 말로 구속함이 되셨다. 구속함이 되셨다는 헬라어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속죄물이 되셨다.
대속물이 되셨다. 네? 속전으로 들어졌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속전, 우리의 생명값,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갖다 구속, 여기서 그냥 구원 이렇게 한국 성경에 있지만 정확한 헬라어 원어는 구속입니다. 그건 대속물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왔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모든 정죄를 다 받아내셔서 테틀레서 내가 다 입었다 하셔서 그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때 우리와 하나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게 한마음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죠 여러분? 새 언약. 이제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게 두 마음이에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에스겔서에 보면 제해버리시겠다. 그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포에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성결이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거룩이다? 예수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자로 여겨버리시게 된 거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인들이라는 작자들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인 양 두 마음을 끊고 심판자가 스스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져가실 영광을 스스로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다 화가 있게 된 죄인들이고 사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를 받았듯이 사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그런 우리들, 사실 시체들이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생명이 떠난 자들이죠. 우리에게 생기가 부어져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 생명 안에서 보지 못했던 눈이 떠져서 실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체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화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생기가 떨어져갖고 눈이 떠지게 되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언젠가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데 그 실상이란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죽은 시체였군요. 내가 바로 죽은 좀비였군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비들 어때요?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다 인간들이 다 좀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자군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자네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동의가 안 되는 자군요. 옛날엔 맨날 아멘 아멘. 동의가 안 돼도 동의하는 척척척척. 그죠? 그렇게 척척척척 박사들이 다 됐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어린아이를 죽인 부모나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인 저 사람이나 사실 가만히 보니까 저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나나 그나 사실 똑같네. 아니 더 지나고 말씀 안에 더 거하고 보니까 내가 더 교묘하고 더 강교하고 더 간사한 자. 완전히 그냥 사람들을 잘 속여먹는 자.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군요라는 그런 고백들이 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덮지 않으시면 저는 가망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면목 없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끌고 가면요, 정말 이 세상에 하찮게 보이는 저 동물들, 그죠? 새들, 아니 아주 그냥 더러워 보이는 저 무슨 곤충들, 구데기들, 바퀴벌레들도 나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지,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걔네들 보면 저는 정말 하루에도 몇 분씩 니네가 나보다 100배 낫구나,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랑 비교대하는 너한테 참 수치겠다. 너한테 참 수치일 것 같다. 여러분, 걔네들은요 솔직해요. 아 진짜요, 솔직해요. 눈을 보면요 그냥 솔직해요. 다해요. 척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니네 지옥에 떨어질 거 하면서 앞에다 한 글자를 딱 쓰셨어요. 왜 떨어질 것 같으냐? 그 첫 번째 이유, 외식하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외식, 여러분. 이게 무서운 단어죠. 우리가 다 외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연극하다. 연극하다. 이게 극장 안에서, 오페라 극장 안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보면 이 연극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면 복 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복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명 지켜.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삼박자 축복을 막 주신다고.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만사형통의 복. 하나님 만사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 이게 뭐예요? 계명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이 사람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계명의 가르침을 와서 계명을 지키는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을 끌어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뭔가 지켜드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이게 바로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항상 거긴 뭐가 붙죠? 조건이 붙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제시하죠. 이게 뭐예요?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죠? 그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조건 안에 가둡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기 걸려서 약을 먹어도 안 나는데 기도했더니 낫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내 병을 낫게 하는 도구가 돼버린다니까요. 기도를 한 번 하면 안 났을 때 이제 몇 번 할까요? 2번? 2번 하면 안 나면 3번? 그 다음에 금식 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고 100일 특세 뭐 이런 거 하죠. 은혜 달라고.
이게 뭐야?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손 안에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에요. 이 계명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근데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온 계명을 두 가지로 잘랐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이런 서신서로 가면 하나님 사랑에 빠져버리고 이웃 사랑만 나타납니다. 왜? 이웃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그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 사랑을 빼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막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뭐로 드러난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이해되세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못해요. 죄송하지만 뻥치지 마세요. 이웃도 사랑 못하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퀄이래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뻥쳐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이웃은 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이웃, 옆에 사는 옆집 사람, 여러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해요? 솔직히 여러분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 몸같이 여러분 감기 걸리고 여러분 감기는 힘들어도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죽을 뻔 걸리면 그게 내 감기보다도 못한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솔직히?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나만 생각하잖아요. 내 유익, 내 것. 무슨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비판이나 하지 마세요. 쟤는 왜 저러니? 쟤는 왜 저 모양 저 꼴이니? 어떻게 저러니? 여러분 자식이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다 품잖아요. 왜? 나니까 그 자식이. 나 같으니까 걔가 잘못한 거 다 품어내잖아요. 다른 애 갖고 욕해요? 근데 우리 성도가 옆에서 좀 잘못하면 다른 애 갖고 다 욕하고 뭐 수근수근하고 막 그런 우리 모습도 있어요, 없어요? 뭘 사랑을 합니까? 솔직히. 그렇게 이웃도 사랑 못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네는 하나님 사랑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웃 사랑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람들이 다 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하는 척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 천국 보내줄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외식한다 그래요, 여러분. 안 되는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면서 갖고 친절은 해요. 친절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래야 기독교인 같고, 그래야 착한 사람 되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갈 것 같고, 그런 마음 있죠. 여러분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를 나같이 사랑합니까? 정말 이웃을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마음은 이 백성이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대요. 이 백성 안에 여러분과 저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다 멀리 떠나 있어요. 뭐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치고 뭐가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그나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 내 소원 이루어줄 것 같은 그 예수님. 정말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간 무릎 꿇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게 되고 주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그 은혜 앞에 그냥 끌려가는 자로, 그렇게 무릎 꿇는 자로, 그 은혜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은혜만을 선포하는 자로,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말은 은혜 하면서, 그죠? 우린 그 은혜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은혜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매 순간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한 건 다 은혜죠. 잘못하고 하나님은 더 갚아주고 더 덮어주고 다 은혜죠. 근데 진짜 그 은혜가 뭔지 아냐고요. 그럴 때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못했을 때는 이런 우리의 모습도 또 몰랐어요. 그냥 착하고 선한 행위하면은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연극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야. 열심히 그런 행위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 이거야. 나는 이게 천국 가는 거야. 오늘 죽어도 나는 이런 행위들을 했으니까 난 여한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난 당당히 설 수 있어.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도덕 윤리고 이 세상 모든 종교에 불교, 유교 모든 종교들 다 자기를 쳐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면은 뭐예요? 극락가고 내가 부처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아니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죽어라 하는 게 기도 죽어라 하고 예배 죽어라 드리고 뭔가 죽어라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죽어라 지고 가면서. 근데 복음은 뭐예요?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복음을 타력 종교라고 하죠. 기독교.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가. 그게 믿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께서 해 주셨군요. 정말 면목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면목 없는 자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게 되는 자들임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회였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난 없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안 지킨 게 없다는 게 죽어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여러분 세상에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그런 자리까지 자기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죠? 훌륭하죠? 거룩하죠? 사람들은 칭송했습니다. 젊은데도 관원이 됐고 젊은데도 그 성경 박사가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켰다. 내가 빛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이단들이라 생각했어요. 왜? 예수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로 죽었잖아요. 그 신성 모독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다 이단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자기의 아주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이단자들은 다 없어져야죠. 왜? 난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그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 죽으나 지킨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찬송했으니까 이 사도 바울 대단하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어.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서 그 의를 차곡차곡 마일리지로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마일리지 여러분 아시죠? 마일리지가 뭔지 비행기 탈 때마다 쌓이는 거 있잖아요. 우린 다 그걸 갖다 원하고 종교생활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게 우리의 종교생활이 됐어요 여러분. 뭔가 하나 예배 하나 드리고 헌금 하나 하고 착한 일 하나 하고 이게 마일리지로 조금씩 몇 %씩 쌓이는 그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면 괜찮고. 전 그럴 때가 많아요. 뭔가 착한 일 하나 하면 그걸 잊지 못해요. 나 이거 했지.
그게 내 마음속 깊은에서 자랑하고 싶어갖고 막 그런 적이 한두 번에 성교 하나 갔다 오면 나 하나님 성교 하나에 갔다 마일리지 그거 싼 것 같아. 예? 무슨 착한 일 하나 하면 그거 하나 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해. 40일 금식 기도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거 헌금을 난 이만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 앞에 진짜 빛 대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뭐예요? 어떻게 되죠? 그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그 빛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가 지금 사도 바울 앞에 딱 나타나서 갖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니? 이 질문하셨단 말이죠.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죠.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복인데 나타난 현상은 어때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면서 당당했던 자가 눈이 멀어서 이제 직가라는 그런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끌려가죠? 어떻게 가죠? 스스로의 당당함으로 갑니까? 그때까지 굉장히 말 타고 당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었는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가죠? 사람들의 손에 끌려 질질 끌려가요, 여러분. 쪽팔리죠? 한마디로. 부끄럽죠? 눈도 멀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자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얘 왜 이래? 그렇게 어제까지 당당했는데 아니 조금 아까까지 당당했는데 갑자기 담에서도 꼬꾸라지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그동안 눈뜬 자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빛이 딱 나타나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눈 먼 자네요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외식했던 그 외식이라는 것을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 못하는 자였네요. 내가 지금까지 영국했던 그 영국들이 보이는 거예요. 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죠? 3일 동안 사도행전에 보면 3일 동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어요? 이런 거 다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건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3일 동안? 식음을 정패. 아무것도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못 먹어요. 충격적이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고 당당했고 그렇게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알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실 것 같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백성일 것 같았는데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딱 나타나니까 화 있을진저인 거예요.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네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행위들로 쌓았던 그 마일리지들은 다 뭐예요? 지옥에 가는 마일리지. 이게 다 영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였던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식음을 정패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예수께서 3일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에 묻히신 것과 같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저 자리에서 죽어야 될 자였군요,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네요. 그 식음을 전파하면서 나의 실종과 그 나의 실존을 덮고 가리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은요 순탄치 않았어요. 무슨 만사형통이에요. 그 은혜를 그렇게 깨달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갖다 전하고자 너무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죠?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가뒀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거 영국하고 있구나 배척하고, 또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이게 배반자예요. 이건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어. 이쪽으로 가도 막혀, 저쪽으로 가도 막혀. 갈 데가 없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고 3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길에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자기 육을 벗는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거기서 끝났어요? 3년 그렇게 있는 다음에 이제 됐을 것 같아. 또 왔더니 또 막혀요. 또 죽이려 들어요.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뭐 했죠, 여러분? 그물을 낮에는 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에는 열심히 말씀을 받죠. 말씀을 전하고 하고. 그렇게 몇 년? 1년?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대단히 잘 나가던 젊은이가, 그죠? 그 중요 도시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던 애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왔다. 휴가 왔나? 일주일 있으면 가겠지? 일주일 있어도 안 가. 2주 있어도 안 가. 한 달 있어도 안 가. 1년 있어도 안 가. 2년 있어도 안 가. 3년 있어도 맨날 그물만 깃고 있어. 미쳤구나. 미쳤죠? 그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쳤구나, 얘가 돌았구나, 끝났네 얘 인생은. 저 우울증 걸렸나? 아니 쟤 왜 저래? 맨날 그물만 긴데. 그렇게 무려 7년인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통틀어서 10몇 년을 그는 그 육을 벗는 작업을 하나님께 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나바가 와서, 그죠?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자고 공동 사역으로 그를 초청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역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 동안에도 여러분 순탄합니까? 매일 옥에 갇히고 매일 으떠쳐지고 40에 하나 뺀 매를 39대의 매를 수없이 맞고 매일 죽음을 넘나들고, 그러면서 그가 배운 건 뭐예요? 오직 예수만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감사하게 되는 그 은혜. 감옥에 갇혀도 이제는 그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감옥에 갇힌 것조차 나의 육을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전히 나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나의 의쌓기.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 올라왔던 나의 의쌓기. 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 정도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사도 돼갖고 나 정말 열심히 뜁니다. 당신의 은혜를 아니까 나 열심히 뛰게 하면서도 그 안에 쌓았던 나의 의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또 꺾어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고백은 뭐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 의를 쌓아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그럼 사도 바울 사역 초기에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 늦게 사도 됐지만 그래도 나 사도야,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도들 중에 작은 자야. 왜냐면 늦게 사도 됐으니까. 사역 중기에 오르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볼 때, 내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그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려 살면 살수록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점 더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안 되는 나를 보죠. 사역 말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에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쓸 수 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네요. 저는 못 써요. 그러니 예수님 손 들고 면목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 감격함과 제 감사함과 제 교만함과 의의를 말기로 쌓고 있는 저의 모습, 나는 목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겠네 라는 어떤 생각들이 저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잘난 척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정말 가식적이고 정말 연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은혜 가운데 볼 때가 정말 많아서 설교 쓰는 자체도 어쩔 때는 몸이 뒤틀립니다. 그럼 제가 하루에 하는 게 설교 쓰는 건데도 말씀 앞에 있는데도 그 말씀이 저를 계속 찔러서요 죽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리고 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봐야 돼. 여전히 그 말씀으로 내 의 쌓고 있는, 그죠? 설교 잘해서 여러분한테 칭찬 받으려고 하는 저의 그런 마음들, 설교 잘해서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들이 저를 좀 좋아했으면 하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야, 말씀을 잘 전해, 생긴 건 저 영 그런데 말씀 때문에 내가 뭐 이런 말 듣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강교한 의의를 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그 의의를 죽어라 붙였습니다. 못 나요. 전 그걸 놓고자 제 힘과 노력으로 죽어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죽어라. 한번 그것도 와보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저를 봐요. 아마 제 마음을 갖다 컴퓨터를 통해서 여기 쫙 쓰면 여러분 여기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떠나실 거예요, 저를. 저게 목사였어? 연극하고 있는 저를 보면 연극.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눈먼 자들 맞아요. 예수의 정말 은혜의 빛이 아니면 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자들 맞아요. 그런데도 마치 눈뜬 자인 양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눈뜬 자인 양 착한 일 조금 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조금 섬기고 하면 마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자인 양 착각하잖아요. 못 보면서도 보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인정과 내 칭찬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얻고 싶은 자들. 우리는 다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다 천국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천국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어에는 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템 바실레아 톤 우라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라논 하늘이죠. 바실레아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왕국을 뜻하는 이 헬라어, 이 바실레아는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 다스림,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내 것만을 챙기는 자들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내용이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텐데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라는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가던 길이 뭐예요? 다 화 있을진저의 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길이에요. 뭐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내 의를 마일리지로 잘 쌓아서 천국을 갖다 내가 들어가고 내 힘과 노력으로 지옥 안 가려는 자들. 그게 율법적인 자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심판자가 된 그 자리 거기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천국이 가까우니까. 그 천국은 뭐죠? 바실레아 톤우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 천국을 갖다 성경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 예수는 뭐의 본체라고 그러죠? 은혜. 니네 힘과 노력으로 니네 율법 지켜서 니네 마일리지를 니네가 쌓아서 니네가 건축자여갖고 집을 그렇게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 가. 그 말하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여러분. 그 예수만이 영생이고 그 예수 안에 천국이 있어.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야.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예수의 통치. 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그 놀라운 나의 삭제, 자기 부인의 자리, 그게 천국이야. 자기 부인의 자리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가 뚫고 들어오셔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그 육의 삭제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같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들 된 것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고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마음대로 안 됐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삭제시키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끌어가는 그 인생의 동의가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길에서 신본주의의 길로 가라.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어렵다 말씀하셨죠? 그건 뭐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부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우리를 다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타를 다 갈아버려서 바늘귀로 다 통과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화 있을진저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와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이 사람들은 또 하는 일이 뭐라고 해요? 자기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힘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전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곧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전도 이렇게 하고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게 전도하면서 어떤 큰 교회는요 구역끼리 싸워요. 얘는 우리 구역으로 가야 된다. 얘는 내가 전도했어. 내가 먼저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 구역이야. 이제 그 싸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구역으로 꼭 가야 되는 싸움을 벌입니까? 진짜 저는 봤어요. 교회들만 와도 그죠? 한 사람을 얻으려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막 그냥 미친 듯이 서로 비방하고 싸워요. 저 교회는 안 돼, 이 교회는 돼. 뭐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서 내 의의를 쌓고 싶은 거예요. 연말에 가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 상 주는 그 상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해. 복음 진짜 잘 전해. 칭찬 한번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늘나라 가면 전도 많이 한 전도상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는 거예요. 그 자들일 거예요. 천국문을 가려고 가려는 자들 다 막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 12절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다 치우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다 치우쳐 어떻게 하게 돼요? 무익하게 된대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된대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인간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선이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선이에요. 선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은요, 오직 예수세요. 예수 믿는 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선하신 예수 안에서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린 다 화 있을진저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자들도 화 있을진저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떨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런 실존을 깨닫게 되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 하나도 없는 자임을 깨닫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은혜를 의존케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케 하시고 그 은혜만을 찬송케 하시는 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약이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예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젊은 관원이 나오죠. 인간들의 눈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천국 가죠? 부자 젊은 관원이 천국 갈 것 같습니다. 왜? 그는 부자고 젊고 관원, 굉장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찾아와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영생까지 얻으려고. 예수께서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했더니 나 말씀 다 지켰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나 말씀 다 지켰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야, 이 청년은 분명히 천국 가.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 있죠? 사마리아 여인. 부도덕한 여인 있죠. 부도덕한 여인. 그죠? 남편이 다섯. 지금 사는 남편도 이제 남편이 아니야.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제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는 그냥 남자만 갈아쳐. 여러분, 인간들은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뻥 뚫린 마음을요 뭐로라도 메꾸고 싶어해요.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고요, 명품 백이 될 수도 있고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뭐로든 그게 막 치우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요. 그게 안 되면 더 마음의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거 채우지 못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뻥 뚫려서 뭐로든. 근데 여러분, 가장 강교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그것을 종교심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것을 나의 행함으로 의의 쌓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 뻥 뚫린 마음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몸 파는 여인에게 가는 그 남자가 가장 하나님한테 가깝대요.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속에 뻥 뚫린 죄 이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종교, 그런 의의로 채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자가 그런 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아요. 그것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죠. 근데 채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얼마나 그 자신도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물을 떨어오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안 갔어요. 해가 쨍쨍 내려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가고 물을 안 들어가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가고 물을 길었어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 죄성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3절 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3장 3절 4절 4장 3절 내가 3장 3절로 줬구나. 4장 3절 볼게요, 여러분. 4장 3절.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인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천하고 가장 손가락질 받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지옥 갈 거야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여인, 부도덕한 여인, 그런 여인을 어떻게 한대요?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마리아로 당시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했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상종도 안 했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안 가는데 예수께서 글로 지나서 갈릴리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들 돌아가는데 나는 글로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시러. 우리는 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들이고, 우리는 다 내 종교로 내 의 쌓고 있는 이런 부자 관원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한테 찾아가시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로 자기 물동이를 다 버려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왜? 자기의 삶의 어떤 생존의 어떤 수단을 갖다가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은혜가 결국 있게 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찾아보겠다고 갈망했던 그 부자만은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지만 결국 자기가 쌓은 그 마일리지, 그 의라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다 이렇게 내 의 때문에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저런 자도 못 가면 그래서 부자는 못 가. 근데 니네가 다 부자야. 그러니 저 부자 청년같이 니네 다 못 가. 사마리아 여인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져야 갈 수 있단다. 성경 전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 실존을 깨닫게 되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부도덕한 자 같습니다. 저는 남편 이용해서 남자 이용해서 내 죄를 갖다가 꽁꽁꽁꽁 채우려고 하는 내 뻥 뚫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 맞아요. 주님. 전 믿음 없는 자 맞아요. 그 자리에서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깨달을 때 그 예수만으로 감사하게 되고 찬송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우리는 다 화 있을진저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복음 듣게 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습 때문에, 저를 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 그런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일로 덮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만이 남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 구원함의 놀라운 은혜를 좀 알라고. 왜? 다들 그거 모르니까 믿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